할렐루야. 2월 26일 토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시편 78편 1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8편 12절부터 33절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배도를 회고하면서 그들의 불충과 배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은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알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 행하였으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이한 일들을 소개합니다. 바로 13절에 보시면은 홍해를 갈라주셨더니, 그리고 14절에 보시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셨던 일, 15절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일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17절에 보면은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배반하였다라고 합니다. 18절부터는 그 배반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배고프다, 내 삶에 만족이 없다, 늘 가난해서 못 살겠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을까? 20절에 보면은 고기도 예비할 수 있을까? 라고 합니다. 13절부터 16절에 표현되었던 것처럼 매일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매일의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2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라고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동이 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23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그리고 26절에 보시면은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하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양이 얼마나 많은지 29절에 보면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으니, 그죠?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32절에 보시면은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합니다. 시인이 소개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늘 하나님의 능하신 행사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지만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시험하는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셨지만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라고 생각됩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 부모와 같으신 하나님. 자식이 잘못했을 때도 화를 내지만 져주는 부모. 우리 모두가 자녀를 키워봐서 압니다. 어린 자식일수록 자식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억지를 부립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형편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울고부터 봅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을 아는데 자식이 악쓰다가 숨 넘어갈까 봐 부모들은 늘 져줍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방식을 모릅니다. 그냥 자기 목적만 쟁취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어린 아이가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 비로소 알죠. 그때까지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는 참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오늘도 수고하고 오늘도 져주고 오늘도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참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시편에 소개된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신자의 신분을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신앙인이 되었으나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고 옛 습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 그리고 그 죄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의심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불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류가 범죄했던 그 때부터 사실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단은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이유를 너희는 아느냐? 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이유는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서 먹지 말라라고 했단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니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의로운 분도 아니시고 거룩한 분도 아니시고 자기 이기심을 위하여 너희를 이용하시는 분이셔. 그러니까 속지 말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라,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이 사탄의 속삭임에 인류 조상들은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 나를 위하시고 편드실 리가 없으신 분,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여전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이 여전히 내 편이 맞나 늘 의심하고 살아갑니다. 인류의 조상이 타락한 때부터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해 왔습니다. 그 영향력, 죄성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분 맞느냐? 신뢰할 만한 분 맞느냐?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 맞느냐? 고기를 먹이실 수 있는 분 맞느냐? 라고 억지를 부리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시험하고 배반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불평과 의심과 원망이 생기거든 바로 인정하십시오. 나도 별 수 없는 죄인이구나.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과 게으름과 불신앙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철없는 아이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불신앙과 원망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노하셨으나 부모된 심정을 가지셨기에 여전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여전히 부모로 서 계시고 성실과 진실과 의로우심과 자비하심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아삽이 이 시편을 왜 기록했느냐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라가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주는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보지 않고도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불행인지를 역사를 통해서 미리 인생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무한한 복과 은총과 영광 속에 살았지만 그들은 자라가지 못했습니다.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나라를 잃었습니다. 스스로 고아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시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역사를 보고도 모르겠느냐?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부모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발 자라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눈물과 고통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위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오 우리를 편드시는 분이심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나에게는 유익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3절이 우리에게 유익한 역사의 교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저들의 삶의 모든 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도 신앙의 진보나 성숙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저들의 인생, 그들의 삶의 시간, 광야의 그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무의미하였다라고 합니다. 부모 되신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스스로 고아가 되어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부모가 계신다라고 합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붙잡은 손을 놓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언제나 의심하고 도망가는 쪽은 우리라고 합니다. 그럴지라도 언제나 편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부모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져준다고 해서, 참아준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의 욕심을 관철하려고 하나님을 앞에서 우기고 이용하는 그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왜 참아주시고 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지를 아는 신자로 서시고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33절의 역사,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경외심과 또 순종과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꿋꿋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의 배도의 역사가 나의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성숙하고 또 깊어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